따라하시죠. 찬양의 능력.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 우울증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방송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중간에 신문을 보다가 이런 프로가 인기구나, 그리고 봤다가 임영웅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요를 몇 곡 배우게 되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후에 제가 회개하고 시 한 수를 썼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 어느 은퇴 목사의 고백. 무명 가수의 노래가 나를 울렸다. 어떻게 노래 한 곡으로 사람을 울리고 화놓게 할까? 아직 살아본 인생도 아닌데 저런 감성을 담아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노래 한 곡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애절한 가락에 눈물샘이 터지고 짙은 호소력에 추억에 젖어들고 마음을 만지는 감성의 위로를 받았다. 감동의 무대가 막을 내리고 회환이 밀려왔다. 나는 과연 설교를 통해 가슴을 울린 적이 있는가? 회개를 외쳤을 때 누가 돌아섰으며 천국을 가리켰을 때 누가 하늘을 보았는가? 믿음을 강조했을 때 누가 반석 위에 섰는가? 치유를 선포했을 때 누가 회복되었는가? 네, 비록 은퇴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슴을 울리는 설교자가 되련다.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위지 동의전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처음으로 표현한 책이 중국 위지 동의전인데, 동쪽에 큰 활을 메고 사는 족속이다. 그게 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음주 가무를 즐겼다.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1000년, 유교 500년을 내려오면서 욕망을 자극한다, 천하다. 그래서 가무를 억제했기 때문에 제대로 끼를 표출하지 못하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찬송으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 중에 한국에서 순교한 베르누에 주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신앙은 교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을 신들게 부르는 것으로 종교적 만족을 구하며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태연히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라오케라는 말은 가짜 오케스트라라는 말인데 원조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5배 이상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40만 대 팔렸을 때 우리나라가 60만 대가 팔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계 기독교 중에도 가장 열렬하게 손뼉치며 찬송하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 수준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열정적인 교회가 된 것도 찬송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요소,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지요.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기독교와 같이 찬송이 보편화되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사의식 속에 약간의 노래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찬송은 맛배기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좋아하시며 찬송하는 무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찬송의 기원은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의 노래가 나오고, 9장에 보면 노아의 노래가 나오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전체는 찬송가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에 곡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음을 지시하던 지시표 원본을 하나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인간이 겪은 희로애락 애호역의 감정을 모두 노래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찬송을 소홀히 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정도로 찬송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암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찬송의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지한다든지 설교를 하다가 그만두면 큰일 날 줄 알면서 찬송은 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말씀의 귀중함을 압니다.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의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는 자는 능력을 받고 환난 중에도 도움을 받으며 기도의 능력은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능력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교회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찬송을 생활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영은 말했습니다.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의 능력을 맛보고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던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이제 북쪽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꾸만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코쟁이가 얼굴이 하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마케도니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성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내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 장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디아 집을 가기 위해서 저작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바울의 일행을 보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리고 막 일어나서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 되겠구나, 저 속에 귀신이 있구나 생각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자 귀신이 즉시 떠났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이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자 쪽집게 점을 치던 그 여자가 점을 못 쳐서 손님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돈벌이를 못하게 되니까 관가에 고발을 하기를 이 사람들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소란죄를 씌워서 고발을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절로 25절 말씀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소란죄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이제 풍속사범으로 그들을 붙잡아 가뒀는데 간수들이 옷을 벗기고 모진매를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의 발에 도망갈 수 없도록 착고를 채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귀신을 쫓아주고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들은 속으로 혼자 찬송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수들이 다 듣도록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중에 있는 모든 제수들의 마음에 평안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면 고난이 물러가고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인 영가라는 것 아시죠?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많이 팔려와서 남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화를 따며 그들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을 때 고달픈 노동 중에도 믿음으로 부른 노래가 흑인 영가입니다. 그런데 그 영가에는 아주 깊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러한 가락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흑인 영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이들이 이러는 노래를 부르며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절망과 불평으로 고난이 해결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고난은 저 멀리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불평 대신 감사하고 원망 대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항상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찬양을 입에 달고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십시오. 고난은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힘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찬양의 힘으로 응암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쁠 때만 찬송한다고 노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럼 난 노래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때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에도 찬송하잖아요. 그럼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군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힘을 얻고 용기 백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26절 나와라.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찬송할 때 일어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준수하고 가문도 좋고 성품도 괜찮고 성령도 받았는데 이 우울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번민이 가득하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그래서 그때의 악신이 틈탔습니다. 그가 악신에 시달리자 신하들 중에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가 악신에 시달릴 때 한 신하가 다윗이라는 소년 목동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 머리가 상쾌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미 음악 치료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나 음악 치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불과 한 20년 될까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대, 숙대, 한신대 이런 데서 대학원 과정에 음악 치료 과정이 등장했습니다. 음악 치료사는 환자에게 어떤 음악이 그들에게 맞을까를 맥박과 호흡과 분노와 공포와 기쁨과 슬픔 등의 반응을 살펴서 그걸 조절합니다. 약을 조제하듯이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움직임, 템포, 리듬, 화성, 장단조, 음악적인 역동관계, 악기의 조성, 기타 음악 심리학적인 것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고양시킬 때는 베토벤의 비창과 같이 격정적인 음악을, 감정을 진정시킬 때는 브람스의 자장과 같이 조용한 음악을, 감정을 정상화시킬 때는 모차르트의 가곡같이 고요한 음악을, 감정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가사에 메시지가 있는 모차르트의 아리아나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기분을 전환시킬 때는 비발디의 사계와 같은 화려한 음악을, 감정을 정화시킬 때는 요한 스트라의 왈츠와 차이코프스키의 숲속이와 같은 밝고 명랑한 음악을 처방합니다. 이렇게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 잠사는 누에를 말합니다. 그 연구실에서 1992년부터 5년간 실험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했는데요, 비료를 뿌리면서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비료가 놀랍게도 67%가 더 흡수가 됐고 생산율이 44%가 증진됐습니다. 특히 배추, 오이, 알타리, 무, 쪽파가 효과가 컸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충이 적어지고 농약을 적게 뿌리게 되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이의 경우는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줄기에서는 1564g을 딸 때 음악을 들려준 줄기에서는 2129g을 따서 자그마치 36%의 수확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마지막 보고서에 보면 농작물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생육과 품질이 좋아지고 해충이 줄어든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음파가 세포를 자극해서 원형질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엽록소를 많이 만들어 생육을 촉진시킨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음악에 이런 효과가 있다면 찬송의 능력은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근심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시편 86편 12절 13절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들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부와 같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힘으로 교회의 닫힌 문, 여러분 개인의 닫힌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우상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와 그리고 로마가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핍박을 했느냐면 자그마치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바뀌어 가면서 핍박을 해서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붙잡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형했느냐? 사자들과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 죽지요. 그걸 보고 박수치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사용법을 개발을 하는데요. 땅에 묻어 목만 내밀고 죽이고요. 베레벨 악형을 다 절해고도에 그냥 사도 요한처럼 유배를 보내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다가 최후로 개발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대보름에 잣불 켜는 거 아시지요? 핀에다가 잣을 꽂고 불을 붙이면 파란불이 올라가면 타잖아요.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십자가에 묶어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그걸 보면서 파티를 합니다. 막 스테이크를 썰어가면서.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불에 타서 죽는 한 사람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합창이 되는데 이게 그냥 광장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막 울려가지고 힘찬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여린 부녀자들이, 왕족과 귀족 여인들이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굴까? 저들이 가고자 하는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까? 사모하게 되었어요. 몰래 믿는 사람들의 카타콤을 찾아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막시미우스와 그냥 마지막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에 이미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좋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여인이 되어 있어 영향을 미쳤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찬양에는 이렇게 대적을 변화시키는,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27절로 34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왜 간수가 자결을 하려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놓친 간수가 헤롯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당할 벌을 간수가 받게 되어 있는 로마법 때문에 간수가 그냥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오히려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찬송은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 되게 하고 낮은 자가 높임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의 온 집이 그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 집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찬송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 부른 찬송의 파장이 지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만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60년 전 남유다 왕국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평안한 왕국에 흑운이 드리워졌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세 족속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야하시리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감동을 받아 일어나 말합니다.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적진에 나아가라.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약간 똘끼가 있었어요. 정말 성가대에게 가운을 다 입히더니 적진을 향해 성가대가 먼저 나아가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활에 맞아 죽었겠죠?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무슨 깔딱인지 찬송을 들은 연합군 진영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찌르고 자르더니 전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골짜기와 같은 험한 인생길에 있으십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험한 골짜기가 되었습니까? 응암교회의 어려움이 험한 골짜기가 되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승리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대적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새 이스라엘 된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찬양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응암교회의 고난을 극복하고 닫힌 문을 열고 대적을 물리치고 능력받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찬양의 능력, 고난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극복하고 닫힌 문도 열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